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예배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완성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야곱은 아주 더 한참 더 삽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참 더 뒤에까지 야곱이 나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다음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어떤 시간인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수준에 올라서는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듯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정도의 어느 정도 때가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언가의 그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잘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또 작정해 놓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그 분명한 여러분들 각각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 때가 그냥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만약에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한테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도 없고 뭔가 계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원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모습도 나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아직 내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목사가 이게 참 판단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뭔가 좀 모자란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부분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 부분을 참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 문제만 딱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확 열어주실 것 같은데 그걸 못해가지고 정말 그걸 안다면 하겠죠.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 축복을 내가 안다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닌 것 같고 막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뭔지 알면서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참 아쉬워요. 볼 때마다 아쉬운 거예요. 이 야곱,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야곱이라고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었구나. 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확 풀어주시는 놀라운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 이 내용이 우리가 34장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서 세겜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있는 재물을 다 빼앗고 그리고 나니까 세겜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다 원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내 인생 다 망쳤다. 우리 집안 다 망했다. 낙담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났거든요. 그럼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아버지와 자녀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없이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야곱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장에 보시면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1절의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그 롯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때 사자들이 그 가족들의 손을 확 이끌고 확 데려갔잖아요. 끌고 성 밖으로 확 나갔잖아요. 꼭 그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지만 야곱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1절 같거든요. 저 그래서 1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막막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꼼짝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확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카드인데 이 카드가 이제까지 모든 카드보다 월등하게 귀한 카드고 월등하게 능력이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내가 정말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1절에 보시면 몇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일어나거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거기에 거주하거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내용이 실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면 성화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선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그 선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수준을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거에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는 자야 라는 생각 정도로 사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만족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서 야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잠깐 들렸다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족장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이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야곱이 이제까지 인생길을 멀리 돌았는데 실은 이 인생의 긴 기간 동안에 마지막 남은 삶의 찌꺼기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찌꺼기가 결국에 야곱을 더 가야 되는 길에서 못 가게 하고 세겜에 묶어놨던 거거든요.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여기 정도면은 정말 만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겜에 머무르게 되어진 야곱의 삶에 있는 잘못된 찌꺼기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되어진 성도의 삶으로 올라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1절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화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로 칭하해 주신 거니까 저절로 받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막 공짜로 받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성화는요, 이 성화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칭의는 아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칭의가 순식간에 되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화는 순식간에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을 성령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실은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알면서도, 그 삶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면 좋은데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성화는요, 하면 좋은데 못해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그 길에 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믿는 자의 축복은 성화의 축복이에요. 칭의는 우리가 칭의롭다함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축복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축복이 칭의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누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칭의는 받았지만 축복은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성화를 얼핏 알았던 것 같은데 온전하게 성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족장의 모습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말을, 1절의 이 말을 야곱이 아마 못 알아들었다면 2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서로 매치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분명히 그냥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 거주하고 제단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다면 그냥 일어나서 글로 가면 되고 거기에 눌러 앉으면 되고 거기서 제단 쌓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기 전에 뭔가를 확실하게 끊어내고 가야 된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선긋기 같은 거 있잖아요. 선긋기. 과거의 그 죄된 삶을 딱 단절해야 되는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갖다 내다 버리는 그 선긋기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장이 쑥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세겜에 머물지 않았겠죠, 원래. 그냥 가야 될 길로 베델까지 그냥 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절의 결단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방신상들을 버린다. 우리는 알죠? 이방신상이 뭐가 있습니까? 드라빔이 있잖아요, 드라빔. 라헬이 훔쳐왔던 자기네 집에 그 드라빔 비롯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있는 가진 재물들 다 가지고 왔다는데 그 재물에 가장 비싼 게 뭐겠습니까? 그 신상 같은 거예요. 신상 같은 거 다 가져온 거예요. 실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지만 실은 수많은 덕지덕지 붙은 이상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라반의 집안에서부터 묻어왔던 그 집안에 내렸던 문화들 여러 가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이걸 우리가 물질에 재물을 섬기는 그런 거에 관한 부분들 있죠, 그렇죠? 또 귀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내가 만약에 세상의 권력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있다.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돈에 대해서 지독하다라고 한다면 돈이 나에게는 재물인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할례를 받듯이 딱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11조? 돈 액수로 따지면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아깝죠. 내가 30일 동안 일한다고 했을 때 3일치 일했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얼만큼 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은 우리가 살면서 넉넉하게 산다고 얘기하면
아유, 뭐 11조 내도 나머지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11조를 내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1조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1조는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계산해서 하거든요. 11조를. 정말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뜨린 것이 않나? 11조 계산할 때 아주 꼼꼼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물건 팔 때도 11조 하고요.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혹시 이 파는 사람이 11조 안 띄고 팔았을까 봐 내가 사온 것을 11조를 떼는 경우들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오늘의 운세 보는 거 볼 수 있죠. 재미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흠집이 나는 거라고 한다면 딱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여튼 찰떡같이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까지 징글징글하게 붙어왔던 걸 싹 다 끊어버렸다 결단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결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결하다는 게 뭔지 알죠? 우리 레위기 가면 정결한 게 뭔지 압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새 사람의 결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게 뭐 형식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옷을 새 옷을 갈아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얘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니까 이것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 라반의 집에서부터 입고 왔던 그 땅에 있던 모든 의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에 살아가는 삶의 옷으로 내가 새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새 옷을 입는 거죠. 이 결단이 하나님께서 1절에서 하신 말씀과 2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눈에 봐야 돼요. 이 깨달음이 야곱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딱 올라서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고 지시했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됐겠지만 여러분들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그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여러분들 귀고리가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 이야기 나올 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들의 그 귀걸이를 내 앞에 내놔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 귀걸이를 이렇게 하는 게 장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금붙이 뭐 은붙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제일 비싼 거를 이렇게 귀에 뭐 요즘에 그 남자들 보면 이렇게 굵은 이렇게 그죠 금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것도 다 개성이긴 하지만 누구 그러더라고 그거 가지고 뭐 필요할 때는 뭐 이거 팔아가지고 뭐 비상금처럼 쓴다 뭐 자기 얼마큼 재산이 있는지 과시하는 것 같은 거겠죠 일종의. 근데 귀걸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것들도 다 내놨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들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다 내놓고 어떻게 했냐? 땅에 묻어버렸다.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완전히 버렸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어떤 집에 뭐 우상 섬기고 뭐 이런 집에 개종을 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 집에 있는 뭐 부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리고 뭐 어디 뭐 소각시켜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어디 뭐 서랍에다 넣어놓으면 또 나중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래? 땅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장사시켜버린다라는 의미로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수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계획하신 것들을 진행해 가시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야곱이 무방비 상태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주변에 있는 고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두렵게 하심으로 못 쫓아오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궁금해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서 움직이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손을 대시고 필요한 재물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하심도 주시고 치료하심도 주시고 이끌가심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이 믿음 가지고 있겠지만 저 역시도 있어요. 우리 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이끌어가시더라. 이런 고백들은 신앙인들에게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늘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삶의 우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다면 딱 끊어내셔요.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완전히 온몸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막 걱정 근심으로 꽉 메어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삶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한 자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뵙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영원하게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더 안 아플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또 다른 고통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렇죠? 또 믿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약으로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호전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 열심히 보험 100개 들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내가 미래를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각은 착각이죠. 만약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우상들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정말 큰 역사가 이런 그때를 만나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갔더니 여러분들 성경의 6절에 야곱이 그 원하던 베델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베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왔다 라고 표현해요. 아니 그 야복 나루타 지나면 돌아온 거 아닌가? 세겜도 가나안 땅인데 돌아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강 건너면 돌아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돌아온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베델에 도착하고 나니까 밧다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됐을 때 드디어 돌아왔다. 완성되어졌다. 성취되어졌다. 할 일 다 했다. 종착지에 왔다. 라고 얘기하면 평가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종착지에 오른 표현의 전에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왜 이 리브가 얘기가 왜 나오냐? 우리 야곱의 인생에 리브가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리브가가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리브가 그렇게 멋지게 왔는데 저는 죽을 때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리브가의 죽음 대신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리브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것들이 끊어졌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할 때 너는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해.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우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읽을 때 8절 이거 왜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렇게 선긋기가 딱 된 거죠. 됐어! 끝난 거야! 라고 딱 선긋기를 해주시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9절에 야곱이 베델에 오니까 하나님은 돌아왔다라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나타나셨다.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몇 년 만에요? 여기 다시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따지면 20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떠났을 때 만났던 하나님 돌아와서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제부터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야복강 넘어갈 때도 뭐 이스라엘 이름 주셨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름이 아니고요. 실적으로 너 이 땅을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야 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건데 정말 이스라엘은 베델에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 딱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족장들에게 주신 축복이 똑같이 쫙 이어지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뭐 이삭에 준 축복 얘기들 쫙 나오면서 그 족장들에게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축복들이 유산으로 이제 야곱에게 딱 주어지는 부분이 13절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원하셨고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에 올라섰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 20년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와서 이 고백할 수 있었다면 야곱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못 오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그게 아쉬운 거죠. 하나님은 계획 이만큼 가지고 계신데 정작 내가 부족해서 중간에 세겜에 머물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중간에서 이상하게 하면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돈 걱정, 명예 걱정, 세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고 뭐 더럽혀져 가지고 베델까지 못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똑같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뭐 긴 인생을 살지만 그건 진짜 참 살면서도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베델이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는 수준이 뭐 어디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그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베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 가셔요. 쓸모없는 거 떨쳐버리고 가셔요. 그게 높이 있는 거라면 내 발목에 있는 모래주머니 끊어버리고 올라가셔요. 세상에 대한 걱정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그거 끊어내고 올라가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는 것으로 그 길을 올라가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베델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 가서 14절, 15절에 돌기둥도 세우고 전제물이라는 건 이렇게 잔으로 부어드리는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나 포도주나 포도주 보통 얘기하는데 포도주 전제를 드렸다고 하고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하고 여기가 바로 베델이야 라고 다시 한번 도장을 광 찍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 거고 난 드디어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거기까지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건 못 가게 하려고 야곱의 발목을 얼마나 붙잡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다 이렇게 듣고 받고 누리고 나니까 드디어 왔구나. 잘했네. 그래서 내 그때 참 위기였는데 그 위기도 잘 이겨내고 여기 왔네. 쓸모없는 고집들, 쓸모없는 욕심들 다 버리고 참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으로 14절, 15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잘했어. 여기까지, 내가 정말 그동안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올 수 있고 나니까 밑에가 보입니다. 내가 정말 지난 시간 동안에 무엇을 이겨냈고 무엇을 극복했고 무엇을 제대로 세우면서 왔는지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임했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우리와 닮아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야곱이 베델까지 왔다는 얘기는 우리도 다 베델 갈 수 있어요. 베델을 또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오늘 35장에 있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베델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